자, 오늘은 이중구조의 섭리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따로 떼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이 지나가면서 당하게 되는 이런 모든 현실들이 그리스도인의 현실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선동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나쁜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해서 하나님, 나쁜 일은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만 좀 많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조금 예외인 것 같아요. 처음 믿을 때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자신감도 생기고 담대함도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겠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에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 속에 나쁜 일을 섞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나쁜 일 속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어두기도 하십니다. 성공 속에 실패가 있고 실패 속에서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형통한 줄 알았는데 형통한 것을 누리다가 보니까 그것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요,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끝난 무렵에 이게 형통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것과 동시에 내 앞에 원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나의 풍성함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이 이중적인 현실 구조를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섭리,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두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옳은 일을 하면서 비난과 공격을 당할 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난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그렇게 아주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려 있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기와 고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면 돌파하면서 맞서 싸웠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피했습니다. 그것을 뚫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도망치거나 피신하거나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싸움 때문에 시간과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낭비하려 들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싸움으로 나의 믿음을 소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비난받고 박해받을 텐데 거기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본질이 아니면 싸움을 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진리에 맞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긴 하셨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싸워서 상대를 때려 눕히면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싸움으로 소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움하지 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소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그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 전에 형이 있습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이 와서 동생에게 아주 시비를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을 보면서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양들 어떻게 해서 너 게을러서 지금 여기 온 거지, 구경하러 온 거지, 네가 교만한 놈이구나, 완악한 놈이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시비를 겁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 저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형이 뭘 알아? 나에게 교만하다고? 내가 악하다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형하고 싸움을 벌이는 일은 그만두고 진짜 중요한 싸움이 앞에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싸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형 엘리압은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압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지만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사생결단을 내리겠다. 하나님, 이제 여기서 이 형 에서를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형에게 가서 7번 절을 합니다. 7번 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한 행동이죠. 이것은 왕에게 하는 행동이고 혹은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7번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과 화해를 위해서 야곱이 벌인 것은 무엇이죠? 야곱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내가 형에게, 내가 가족에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형과 화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만큼은 버리고 그렇게 엎드려서 7번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간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인생이 멈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인생이 퇴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면, 자존심을 버려서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따뜻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고대에 한신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큰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의 잡배들, 불량배들,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을 보니까 가짜났거든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깡패들이 내 다리 밑으로 걸어가라 라고 해서 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칼을 빼서 싸우지 않고 그냥 칼을 찬 채로 가랑이 밑으로 내려가서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가면서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이것을 과하지옥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후에 중국의 천하통일을 이루는 장군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울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교회 바닥을 좀 거룩하게 만들어 놓자라고 하면서 카페트를 까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신 적이 있죠. 어떤 색으로 깔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빨간색으로 카페트를 깔자. 그거 1, 2년 지나면 찐득이 먼지 때문에 청소하기 너무 힘들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도끼다시로 깔아야 청소하기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움이 나서 분쟁이 있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성가대 가운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성가대 가운을 빨간색으로 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후드를 덮어야 되는데 왜 다른 색깔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었던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하나는 오른발 침례교회, 하나는 왼발 침례교회로 나눠졌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부터 씻느냐 왼발부터 씻느냐를 가지고 장로님들이 싸워가지고 두 개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쁜 트럭 안에 쓰레기를 가득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 이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점점점 가득 차게 되면 어딘가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어딘가에 쏟아 부을 것을 사람에게 쏟아 붓든지 어떤 공동체에 쏟아 붓든지 그렇게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좌절과 분노 그리고 상처와 실망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 놓다가 누군가에게 쏟아붓는 존재,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 분쟁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면서 죽일 듯 말 듯 싸우려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내 자신이 누군가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어떤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분명하고 사명이 확실하다면 사소한 다툼과 자존심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난과 공격이 있을 때 굳이 되갚아 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본질과 내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생명들, 어떻게 하면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소한 싸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생명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우리는 사소한 싸움 따위는, 혹은 자존심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눈앞에 두고도 도망가고 쫓겨가야 할 때입니다. 분명히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눈앞에 두고 쫓겨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시기심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랬더니 쫓겨나게 되었죠.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고니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온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밀려난 것이지만 이고니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쫓겨온 것이 자신들의 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악감정을 가지게 되고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게 되어서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그냥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가서 평생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선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쫓겨나게 된 것이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고 박해당하고 시기심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섭리죠?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고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지게 되고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어떻게 잘 세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쫓김과 나의 불리한 상황과 나의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이 섭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해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지만 쫓겨야 되고, 그리고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웅크린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내 생활이 올수록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고 실패자처럼 비참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약해진 상태, 내가 실패자의 모습과 같이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며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낼 때, 어떤 때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 로마서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믿음 따라서 박해받고 혹은 복음의 진보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현실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전해질 복음은 전해지며, 어떤 아픔이 와도 갇힌다라고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영광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련을 당하거나 밀려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쫓겨서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간 곳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만남과 그리고 섭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패 중에도 예기치 못한 성공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가 있을 때입니다. 8절에 보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제 루스드라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회당이 있었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들어가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독 어떤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의 눈빛, 얼굴, 그 사람의 태도가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단 한 가지만 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100%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주목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지금 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들으면서 믿음이 얼굴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에 띄게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사람 전하다가 보니까 바울의 눈길이 이 사람에게 자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니까 주목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속 안에서 살아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너는 일어나라, 바로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외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발과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마른 뼈가 만나게 되면 새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삶,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뭐라고 외쳤을까요? 일어나 살아날지어다 그랬을까요? 생명을 얻을지어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언제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설교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 견디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앉아서 몸은 있지만 영혼은 잠깐 다른 데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 왜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죠.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 돈으로도 안 되고 주변에 있는 권력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은다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뭐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 문제는 저절로 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되니까 주변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구나.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늘에서 신들이 다시 내려왔구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했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시인 오비디우스라고 한 사람이 변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그 고전 중에 하나 속해 있는 그런 책인데 변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와가지고요 이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을 대접해 줄 곳을 찾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산기슭 어딘가에 가보니까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필레몬과 바우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이 두 신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저 부부밖에 없더냐. 그러면서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1200m 되는 그 고지대에 홍수를 쓸어버리면서 이 두 부부 외에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붙였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우스 신당에서 소를 잡고 화환을 준비해서 성문 앞에서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숭배와 환호가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나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여줄 때 우리는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잘난 줄 압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 역시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어. 나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점점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교만함이 올라올 때 가위를 들고 우리 옷들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 때문에, 저의 잘남 때문에, 저의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요? 만일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깔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무시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하대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식당에서든 혹은 세상 어딘가에 가서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쭐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중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 형통이 있고 형통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비난당하고 공격당할 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더 큰 싸움, 생명을 살리는 더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싸움에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믿음을 소진시키고 소멸시키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싸움을 안 하게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밀려나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간혹 예기치 않은 성공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표지판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표지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조명으로 부르셨을까요? 내 자신이 빛나는 조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게 하는 그런 조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공과 실패, 형통과 아픔,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분명하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과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소한 싸움하지 않고 쫓겨나고 밀려나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그곳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것을 절연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며 오로지 예수님을 가리키고 비추는 그런 표지판과 조명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